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옆에 앉아서 참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날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후의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나누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잠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정의였던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현실밖에 몰라요. 우리가 항상 두려운 거는요, 항상 미래보다는 현실이에요. 현실. 물론 미래의 불투명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재에 내가 닥쳤냐 닥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어떤 선한 일을 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증거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물로서 예배를 통하여 보여준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림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가장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야지만 하나님과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보면 새벽 예배가 있고 중간에 수요일도 우리가 예배가 있고, 그렇죠? 또 중간중간에 어떤 교회는요, 매일 저녁 기도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그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그 시간들만큼은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한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굳건해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제자리 걸음밖에 못합니다. 아니면 조금씩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일주일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다 오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벨은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물은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벨에 있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그 키워드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온전한 예배, 이것을 신경을 쓰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그것처럼 에녹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에녹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행의 삶으로 보여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그의 온전한 믿음을 동행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6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는 에녹의 행적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도 물론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지만 짧게나마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은 더 에녹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오늘 소개를 하고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은 셋 계열에 속한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아담의 7대 손으로서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우리가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 교회에서 하면 항상 등장해요.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항상 등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이며 그의 나이는 이렇게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바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었던 무두셀라, 969세를 살잖아요. 무두셀라를 낳았던 사람이에요. 65세에. 그러고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살다가 365세에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세상에 찾아보아도 이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간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인생 최고의 고통과 공포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에녹 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분이 또 한 분 더 있죠.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만이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어요. 예수님도 경험한 그 죽음을 이 에녹과 이 엘리야는 보지 않았다, 체험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성경을 보면 에녹은 당시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짧은 생활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로 볼 때는 엄청나잖아요. 365년이면 와, 분명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평균 사람들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습니다. 365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의 승천과 죽음을 보지 않고 갔던 이 승천과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하냐면요, 이 에녹의 승천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죽음 저편에 인간이 생활할 천국이 있고 인간의 영혼은 죽어 없어지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땅에서 죽으면 소멸되고 죽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에녹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에녹 어디 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것은요, 바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고 했는데 이 동행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을 함께 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동행자다,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녹의 경우 하나님과 단순하게 함께 길을 갔다, 그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뜻에 따라서 걸어가며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같이 걷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에녹의 동행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행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에녹 자신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습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말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신 뜻을 맞추는 것이 동행의 삶입니다. 에녹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에녹도 그것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에녹도 좋아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런 삶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에녹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에녹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동행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이 가진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이 있기 전 시대는요,
정말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되었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사회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녹도 동일했어요. 에녹 또한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저 그렇게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요.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요. 나도 같이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었던 것이죠. 바로 에녹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에녹이 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의 삶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면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전 삶과 지금의 삶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그전 시대, 그전에는 그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녹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굳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다른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썼으니까요. 근데 유독 에녹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300이라고 하는 이 300년을 강조하고 있는 듯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에녹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난 뒤, 그 아들을 낳고 난 뒤 300년을 그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에녹이 아들을 낳는 그 시점에 무엇인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65세에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삶이 이렇게 돌이켜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그냥 모르면 모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의 힌트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힌트도 오늘 본문에도 오늘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무두셀라는요, 그냥 화살, 투창, 막 이렇게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투창의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무두셀라가. 그런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바꾸면요, 무투살라흐가 되네요. 무투살라흐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이 이름이 바로 무투살라흐인데, 이 무투살라흐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된 이름입니다. 단어입니다. 바로 무트라고 하는 것과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죽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쳤어요. 그 이름의 뜻이 이제 죽다와 보내다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무두살라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바로 이 의미가 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무투살라흐라고 하는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곧 에녹이 짓고 싶어서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거죠.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바로 에녹이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두셀라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 무두셀라가 왜 969세 가장 오래 사는 그 장수의 복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이름의 의미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 이름의 의미이거든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를 볼 때마다 에녹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심판.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오늘 당장 죽으면 올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에녹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무두셀라의 죽음이 반가울까요? 아니.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는 걸 반가워하겠습니까마는 무두셀라는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신경이, 에녹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의 신경이 무두셀라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잠시 아프기만 해도 헉 하는 거죠. 잠시 보이지만 않더라도 난리 나는 거죠. 혹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무두셀라는요, 온 집안에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졌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는 않겠지만, 자녀를 이제 낳는 때 시점에 자녀를 낳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심판이라 한다는, 막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 이름을 심판이라 불렀어요. 그걸 부르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 태몽 꾸잖아요. 태몽 꿔도 그 태몽 끝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을 꾸고 너를 낳았다. 엄마, 딸 다 기억하죠. 그러면서 그 태몽이 아주 좋은 꿈이면, 아주 희망에 찬 꿈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어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쳐줬다며, 이 아이의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심판아 부를 때마다 오늘 내가 혹시 죄 지은 건 없을까? 오늘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까요? 바로 무두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 에녹은 이 굉장히 신경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에녹의 삶은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삶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우리는 특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아요. 그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민감하게 느끼고 그것을 믿고 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녹이 특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살아간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지은 죄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은 뻔한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현대인이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요, 그거는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마 날짜를 제가 자주 농담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마 일주일 뒤에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날짜를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아마 오늘부터 일주일간 철회할걸요? 안 하던 기도도 갑자기 하게 되고 아마 일주일 내가 죽어도 내가 굶어도 안 죽다 해가고 아마 금식도 할걸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요. 일주일 뒤 있다라고 확신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 사람들이 라이언홀드 니버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도덕 속에 빠진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믿지 않고 있으니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들의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메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왔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진 않잖아요.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969세에 그가 죽음을 맞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969년 뒤에 심판이 있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계보에 나와 있는 그 선진들의 그 나이를 조금만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메두셀라는요, 이제 자라서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187세 라멕을 낳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라멕은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메두셀라는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메두셀라의 나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187 더하기 182를 하면 몇 살이 될까요?
369년이 되는 거죠. 바로 369세에, 무두셀라 369세에 바로 누가 태어나냐면 노아가 태어나요. 근데 놀라운 사실,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두셀라 369년에 노아가 태어났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자, 어려운 질문입니다. 369 더하기 600 얼마일까요? 969. 성경에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 무두셀라가 다 죽었던 그 해, 969세를 살고 죽었던 그 해에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의 아들을 통해 전해 듣고 그는 그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저같이 한 번씩 가다가 좀 이상한 생각, 좀 삐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이런 질문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떤 질문이냐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그 심판에 대한 공포로 말미암아서 마지못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뭔가 의아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 했으니까 심판의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치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를 들어요. 회초리 하나를 들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루 착한 일 하면 착한 일 하지 않고 나쁜 짓 하고 선생님 볼 때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며 몽둥이로 회초리로 너희들을 때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아이들이 오늘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복도에 휴지 떨어지면 휴지도 줍고 질서도 잘 지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 선행이 진짜 선행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까요? 받지 못합니다. 몽둥이가 무서운 거니까요. 회초리가 무서워서 하는 거잖아요. 과연 에녹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심판의 이야기가 먼저 주어졌으니까. 그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을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에녹은 단순히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해서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에녹은 심판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억지로 돌이킨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또 한 가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에녹이 보여준 그의 믿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그가 무엇을 믿었냐 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보면 오늘날 이게 대단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응이 약하네요. 이 반응이면 안 되는데. 다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잖아요. 우리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에녹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상한 표현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디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어느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 내용에 제 마음에 완전히 전 처음에 웃음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뭐냐니까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맞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거는요, 우리 표현으로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그대로 산다고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을 그대로 산다고요? 그럼 엄청난 배짱이죠. 엄청난 믿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따위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모습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에녹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상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상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응답하신다예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 진심으로 사모하며 마음을 다해 열심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에녹이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분명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이러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또한 하나님은 분명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